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산사랑 선교에서 저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해솔길 다녀왔는데요. 저도 그날 함께 했습니다. 구봉도 정상에 나태주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행복이란. 짧은 시니까 그냥 다른 데 관심 있다가는 금방 놓치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행복이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기가 중요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외로울 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들 때 노래 한 편, 우린 찬양이 되겠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그러고 보면 정말로 행복은 정말 소소한 것, 작은 것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그런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행복의 파랑새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어버이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5월 둘째 주일이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행하려고 가정 생활하는 거 아니죠. 불행하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가정을 일구었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정 생활을 할 때가 많고 행복하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7성급 아주 호화로운 아주 초호화 초고급 호텔에 이제 좀 쉬려고 숙박을 예약하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집에서 그 호텔에서 짐을 푸는데, 그 호텔 지배인이 굉장히 하루 숙박료가 굉장히 비쌌고 하니까 그 호텔 지배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중히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쉬는 것처럼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손님이 짐을 풀어다가 다시 짐을 싸는 거예요. 호텔 지배인이 너무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 손님이 집을 피해 와서 쉬려고 했는데 집에서처럼 쉬라고요? 네,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예요.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한 4-5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웃으면 되니까 의미는 전달됐죠. 요즘 우리의 가정이요, 쉬고 싶은 집이 아니라 어쩌면 피하고 싶은 집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을 꿈꾸고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정에서 행복이 없는 이 모순적 상황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픈 현실이 아닐까.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다는 거야. 우픈 현실. 행복하려고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행복의 출처, 행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골로새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부성 권사님께서 네 구절 읽었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은 우리가 뉘앙스상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마라. 제발 남편들이요, 아내들 괴롭게 하지 좀 마세요. 아내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남편들이 그냥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인상 쓰고 있는 남편들 보세요. 지금 제발 아내를 사랑하시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둘째, 부모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뭔가 벌어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아무리 호텔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금이 갔습니다. 부부 간에 그냥 신뢰관계가 깨졌습니다.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니까요, 잘 보세요. 가정, 가자가 집가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뜰 정자를 쓰면서 집안 정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가자의 가는 외부적인 요소예요. 외부적인 요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또한 주거 환경, 주거하는 건물, 영어로 표현하면 하우스입니다. 그냥 집, 주거 환경. 이게 집가자고요. 정자는 집안 정자예요. 집안 정, 뜰정.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내적 요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홈이고, 홈은 패밀리예요. 패밀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이 외부적 요소죠. 그래서 막 집이 크다, 막 좋은 차를 탄다, 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하거든요. 남편은 밖에서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살림. 요즘도 이런 관계는 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깨지긴 했으면, 또 자녀들 공부 잘하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고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행복하죠. 힘들어도 행복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행복. 좋지 않은 집도 괜찮다고요. 하루 한 끼 두 끼만 먹어도 배부르다고요. 자,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0절 말씀도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행복한 가정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양육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부모님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감사.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지금 얼굴이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이런 남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모님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녀들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잘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자녀를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2008년에 나온 오래된 책인데요. 렉스라고 하는, 이게 작은 표제어가 한 서번트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서번트, 교회 공동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리더십이 서번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번트는 SERVANT를 써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SAVANT예요. ER로 쓰느냐 A로 쓰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서번트는요, 뜻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에서 쓰는 서번트는 종,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게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인데요. 저기서 말하는 서번트는 SAVANT는 학자, 대학자, 석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번트 증후군.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요.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유독 그 아이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어떠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다른 것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요. 저 렉스라고 하는 저 아이도 서번트 신드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거든요. 잠시 책의 줄거리를 설명드립니다. 이 렉스의 어머니 캐슬린 루이스는요, 프랑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고국인 미국으로 넘어와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렉스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의사 진단이 머리에 종양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열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이 수술을 시작으로 굉장히 그 불행이 줄을 잇습니다. 아기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렉스는 걷지도 못했고 일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어 넘기지도 못했어요. 날마다 어두운 자기만의 세계, 동굴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런 어린 렉스를 바라보는 그 엄마 캐슬리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리고 저 아이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후 눈물겨운 사랑의 양육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적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칭얼거리는 렉스를 달래기 위해서 캐슬린 엄마는 베토벤의 음악을 틀어줬거든요. 그런데 렉스가 이 음악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음악에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캐슬린은 알았습니다. 이 렉스가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여러 가지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2살이 되던 생일날 아버지가 전자피아노를 렉스에게 선물로 줬어요. 2살짜리에게. 근데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이 렉스가 아름다운 선율로 음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자판으로, 그러니까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죠. 대학자, 이 서번트예요. 그래서 한 서번트 이야기가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이 음악적 재능에 있어서만큼 완벽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CBS TV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매스컴들이 이 렉스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렉스가 이제 일약 스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꾹꾹 말이 트이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 보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국 애가 아니니까 미국 말로 했겠죠. Mother, I love you.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는 순간 캐슬린은 가슴을 치면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 내 남편 제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아내를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 남편이 완벽합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비록 지금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매일 그냥 바가지만 긁고 힘들게 하는 아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이 말썽꾸러기 남편과 나를 힘들게 하면서 바가지 긁는 그 아내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웃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 나에게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반대로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데 얼마나 썩이는지 막 속이 수검댕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픈 손가락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까지도 내게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 남편까지, 그런 아내, 그런 부모님까지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가정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의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데 가정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원망이죠. 왜 내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정말 강단이니까 심한 말 하죠. 아내를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가정이 행복하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 렉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주심에 감사해요. 여기에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해 보세요. 오늘서부터 그냥 이놈의 남편, 이놈의 옆에 내 해보세요. 행복이 오는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걸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런 명령에 순종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결 조건이 뭐냐? 가족 구성원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존중.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존중하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사건건 우습게 여겨요. 아유, 저런 그냥 돈도 못 벌어오면서 그냥 밥만 축 내고, 이런 말을 아내들이 하는데 어떻게 그 남편의 이것 좀 하시죠 하는데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존중의 태도가 없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존중해야 사랑으로 대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허구한 날 아내를 함부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죠.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도, 아무리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라도 나를 있게 했잖아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태어나게 말게 하지, 뭐 그냥 태어나게 힘들게 한다고. 신앙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잘해야죠.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막 대해도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위탁했을 뿐이지 막대하라고 준 자녀들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웃을 타임이에요. 잠자는 분들 일어나세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여행을 갔다 오는데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냥 티격티격 싸우다가 대판 큰 싸움으로 번졌네요. 남편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이봐 저기 자기 가족 지나가네. 빨리 인사해, 인사. 평상시 아내를 무시하던 태도가 이런 식으로 표출됐어요. 아내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예, 아주버님 안녕하셨어요. 예, 아주버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부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경여빈.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에 서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신이 노나라 사신으로 파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사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걸어오면서 새참을 들고 오는데 여인이 사내 앞에 다가서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지고 온 그 새참을 두 손 공손하게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내도 똑같이 예를 갖추면서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분명 부부 같은데, 근데 본래 부부는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냥 공손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 사신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가서 물었어요. 실은 제가 진나라 사신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의 관계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했더니 네, 소인의 이름은 극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희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 아내가 맞습니다. 저희는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서신은 그 시간부로 이 극렬 부부를 진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 극렬을 천거하면서 천거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극결 부부가, 이 부부가 상경여빈하니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또 군주께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도 큰 도움이 될 줄 사료되옵니다. 이 극결 부부가 상경여빈하다. 상자, 서로 상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자, 공경할 경자, 서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자가 같을 여자인데 그 다음 빈자가 손님 빈자예요. 손님과 같이 서로를 공경하면서 대하는 말이 상경여빈이에요. 지금 방송실에 김광호 집사님과 원지섭 선사님이 지금 방송을 지금 쭉 진행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원 전사님이 목요일 늦은 저녁에 오시면 사택에서 금요일 아침을 먹고 토요일 아침을 먹고 오늘 아침 주일 아침도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먹던 밥상과 원전사님 오실 때의 밥상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손님으로 봐달라고요. 손님으로. 제발 손님으로 봐달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남편분들,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도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모가 그럴 거예요. 말은 잘하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상경여빈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님 대한, 여러분들 손님 오면 깍듯하잖아요. 여기 아랫목에 앉으십시오. 예, 차림 소차는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손님 대한, 아내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냥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 낳고 얼마나 힘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입만 열면 함부로 얘기하고 그냥. 행동을 무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 깊이 존중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이 깃듭니다. 저는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빠삭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어느 것 하나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또한 괴롭히지 않는 것도 어렵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몸소 지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셀 수 없는 채찍을 맞으셨고요,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온갖 모욕도 견디기 힘든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다면 십자가를 져야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도 겪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헌신을 지는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한 10시 가까이 돼서 이제 사택에 올라갔는데, 힘들게 하고 올라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 아내가 웃으면서 아 여보 왔냐고, 정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는 거. 부탁하지 말라고,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 2봉지를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늘 이 주제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안 했겠죠. 그런데 설교는 설교대로 준비해놓고 싫어하면 제 아내가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2봉지를 저쪽에 갖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 남편들이요, 설거지 좀 하시고, 또한 음식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오늘 저녁을 외식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남편들이요, 외식을 선포하세요. 외식을. 설거지도 싫고 음식 만드는 거 거들기도 쉽지 않다면 외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분명하잖아요. 행복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에게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행복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올바른 관계들을 세워가고, 또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면서 사랑의 헌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큰 가정으로서의 부곡장로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